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의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 귀한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나가 나눌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온 세상의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같이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과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 값없이 죄사함을 허락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이 시간 예물을 가지고 새벽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헤롯 왕 같은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만 많은 시간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0년도 성탄절에는 만방의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알리고 전하여야 하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하지도 못하고 또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각자의 저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오니 각자의 저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 주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그저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고 오직 근심 걱정과 두려움 뿐이옵나이다.
주님이시여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굳건히 나아가 희망과 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생업이 무너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소식이 아니요 희망의 십자가를 비춰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환난이 끝나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도 동방박사의 빛이 발하여 그들 모두가 웃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북한 저녁이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두가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코로나19에서 사랑의 2020년,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좋은 자리 마다 않고 가장 낮고 미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저희 모두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들 위해 섬김을 받고자 하였으며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여인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위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으며 주의 아들 딸이라 고백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였으며 많은 교회들은 갈 곳은 잃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의 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파워를 자랑하여 싸움나이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가 또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나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눔의 식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자주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게 믿음 주시었고 올 한 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 더불어 이전도 채우고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린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로 인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나눔교회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갈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붙잡아 주시었고 능력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삶, 앞으로는 희망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 되어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중심이 화려한 불빛 같은 세상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쁨의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귀한 아침,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의 성탄은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성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온 가운데 각종 겨울 놀이시설의 금지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조금은 차분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제 평생에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 행사인데 왜 너희가 선물을 요구하냐라는 말은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인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하면 꼭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줘야 하는, 선물을 줘야 하는 날처럼 돼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 과연 교회의 축제인가 아니면 세상의 축제인가 이것이 헷갈리기도 해요. 성탄절의 선물의 유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말로만 전하기 그러니까 선물과 함께 나눈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선물을 주기는 하지만 핵심은 선물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성탄절은요, 예수님은 빠지고 선물만 오고 가게 되는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연인들의 축제, 또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연인이 아닌 솔로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저주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나눔교회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단지 선물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또 예수님의 사랑도 전할 겸 해서 선물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렇게 기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안에 제가 편지를 짧게 썼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톡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편지를 보고선 성탄절의 선물을 작은 선물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작은 선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왜 작은 선물이지? 큰 선물인데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었는데도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 때문에 큰 선물로 받아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의미를 전달하시기 바라요.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이죠. 성탄의 주인공은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축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성탄절, 지금 우리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성탄절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 날이겠죠.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바로 목자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양을 치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목자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목자들은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밤늦게까지 밤을 새서 일하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도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더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제가 밤중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났다면 저는 깜짝 놀라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사람같이 생긴 게 날라와서 뭐라고 하면 세상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그 순간 뭔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다가 후에 정신을 차린 후에야 어저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 갑자기 벌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던 것처럼 혹은 이렇게 될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출발을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이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까봐 밤에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잊고 예수님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가자고 하면서 양떼를 맡길 사람을 밤중에 찾아서 맡기고 챙길 것을 챙기고 머리를 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찾아갈 사람은 없겠죠.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양을 치던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본 놀라운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들을 다 챙기고 난 후에야 남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진 않습니까? 혹은 대충 예수님께 예배드린 후에 내 것을 더 소중하게, 내 시간을 더 소중하게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자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오늘 성탄절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죠. 이들은 목자들보다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이 왔다 간 후에 여관에서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에 누군가 자기의 집을 양보해 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목자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근처에 살았던 목자들과는 달리 베들레헴이 아닌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가 있어서 빨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그들은 목자들과 달리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준비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처럼 밤에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목자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이방인들의 왕이었거나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자신의 지위, 자신이 살아온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서 피곤하건 아니건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지위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를 찾아왔나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먼 길을 여행한 것에 대해 불평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왕궁까지 갔다 왔죠. 이미 헛걸음을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허탈한 상태였어요. 육신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람들. 이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나 삶의 괴로움이나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무엇이 있어서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저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성탄절을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해서, 그리고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그 분노에 취해서 첫 성탄절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극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를 멍청하고 한심하다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보낸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이 귀한 성탄절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의 헤롯 왕은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혹은 선물만 생각하는 사람들, 흥청망청 이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모두일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헤롯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성에 휩쓸려 크리스마스를 비극으로 만들어버렸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평화로운 축복의 날을 비명소리가 가득한 비극의 날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는요, 감정에 휩싸이면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는요, 감정에 휩쓸리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연말이고요, 성탄이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쌓여져 있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기가 2020년 지금 12월 이 연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에 방역을 무시하고 거리두기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학교 공부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아기를 다 죽이라는 엽기적인 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는 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감정들에 속지 않고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평화의 성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건 힘들건 피곤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평화를 찾아 나섰던 목사들과 박사들처럼 우리의 성탄절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자나 동방박사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성탄의 날을 망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헤롯 왕의 행동은 달랐으며 그들의 운명 또한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 하늘에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돌아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교병을 나눠주실 때에는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나눠주시고요. 또 받는 분은 두 손을 모아서 가지런히 모아서 받으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잔을 나눠주실 때에는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정별로 준비된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순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2020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귀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우리의 예물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귀한 성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